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뭘 들었대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꼬마 아이가 어떻게 이 소리를 듣게 된 걸까? 저는 따로 묻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소리를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닿는 것처럼 어떤 억양과 음색을 가진 소리로 귀로 직접 들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소리를 그들은 귀로 들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요.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다가, 어떤 이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이는 내 인생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보다가, 여러분 또 있죠? 장난감 차 바퀴를 굴려가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방에 앉아있는 아이에게도 들려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믿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오스기니스라는 변증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사람과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그걸 팩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사이족 사람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실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일을 사실로 승인하는 것, 그걸 내가 동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사이족 사람 말이, 이런 믿음을 가진 백인들은 꼭 멀리서 총으로 사냥감을 겨누는 백인 사냥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백인들이 총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기 있네, 사냥감이 있네, 승인하고, 내가 이거 방아쇠 당기면 내 것이 되겠네, 동의.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요. 근데 이 마사이족 사람 말은 그들에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믿는다는 건, 마사이족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는다는 건 마치 먹이를 추격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의 코와 눈과 귀는 오직 먹이를 향해 있죠. 사자는 자기 다리 힘을 이용해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려서 먹잇감 앞에서 날아올라서 그 목에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죠. 여러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만해요? 내 입술로 동의하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합니까? 내가 시선을 떼지 않고 상당 시간 전심을 다해 따라갈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에 대한 승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승인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던 이 사도 바울, 그때로부터 짧게는 한 10몇 년, 길게는 한 20여 년 잡는데요,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인 팩트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실이 갖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한 신앙적인 동의, 이게 믿음일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삼아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사도 바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대속제물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복음인데, 그리고 이게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가 쓴 서신서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믿었어요. 동의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실존적인 연합의 자리였어요. 그의 삶을 바꾼 이 사건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죽었다, 그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가 죽었으니 이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니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죽었다, 이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해 죽으셨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나도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믿었어요. 자신의 옛자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물론 여러분, 어느 날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믿었어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겼어요. 이미 내가 죽었다고, 이미 이 일이 일어났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믿음은 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승인하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지, 팩트지, 승인하는 거 이상이에요.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그걸 나를 위한 사건으로 신앙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상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옮겨놔야 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눈을 떼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라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의 나의 옛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매 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진짜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맞나요? 여러분, 그럴 기미가 보일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죄에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일어나요? 내 마음과 욕구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시선을 두고 나는 죽었다, 내가 죽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라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영혼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의지와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인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요. 신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죽여요. 나의 옛자를 못 박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수용소에서 운명을 달리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그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명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부르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죽으라고 부르셔요. 죽으라고. 죽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못 박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럼 뭐가 죽어야 할까요? 뭐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고 왜곡하는 것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해요. 죄를 향해서 기우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자연스러운 욕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욕구가 정욕, 욕정으로 바뀌어요. 이 갈망이 탐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이어지는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외면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야 마땅히 영예로운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만 권력과 재력을 탐해요. 권력을 끊임없이 탐해요. 재력을 탐해요.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대단한 사람인 양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헛된 영광에 기웃거리는 잘난치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호승심이라고 해야 할까? 이기고 싶어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그를 압도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커지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강한 자 앞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건축 위해서 집도 바치고 전세금 빼서 바치고 저축한 거 털어서 헌금하는 분 다 바치는 사람 봤는데 내가 성질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여러분, 죽어야 할 게 내 성질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야망이고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 기간에 대구를 떠나 있었는데요. 매일 그렇듯 이제 성경 통독 본문을 쭉 읽어 나가고 오늘 묵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복음서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여러 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부대가 터져버려요. 새 부대, 단단한 새로운 새 부대에 넣어야 해요. 새 부대.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즌을 살게 될 내 자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시대, 저 바깥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 먹이실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 자신에게부터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인가? 내가 새 부대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저도 점점 몸이 낡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새로움 하지만 관성에 따르는 생각, 시야도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 이제는 사탄의 가시라 여기는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별로 제 영성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포도주를 부으시려고 해도 내가 이대로 가서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창립 73주년이에요. 교회는 신생성장 사멸하는 유기체와도 같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생명체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 무슨 주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소년기요? 뭐라고요? 예. 장년기요? 여러분, 장년기 지나면 노년기예요. 노년기 지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교회 역사에서 예외가 없었던 게 있어요. 사명을 다한 교회는 사라졌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한 도시를 뒤집고 열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라 할지라도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다른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귀로에 서 있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삼덕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대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라, 이 말은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주목!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계시록 설교하면서 제가 종말론적 선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여러 제치실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선취해 가야, 미리 우리가 앞당겨 경험할 때라야 이 종말의 비전이 초기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의 비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선취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라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걸 거듭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답처럼 온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어떻게 해야 세부돼요? 어떻게 해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사적인 팩트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단지 수긍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타인, 그 의견이 다른 타인을 질투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시며 나와 다른 이를 지체로 품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중심이 되시는 것, 나의 시야와 생각과 행동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부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번 정교인 수련회, 정교인 비전 집회 결론이 뭐였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이 소그룹도 우리가 죽을 때라요. 진짜 세부대가 되는 소그룹은 우리가 죽을 때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셔야. 여러분, 근데 여전히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진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성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린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사랑을 믿어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투자 전문가 중에 한국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몇 주 전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다시 봤는데, 신순규 선생님이에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맹인. 선천성 녹내장 알타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13살 때 한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이분이 입었던 은혜가 커서였을까? 이분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 우리나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2014년에 이 보육원에서 온 아이 이름이 예진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때 나이가 만 12살, 이제 사춘기 시작했을 때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12년 동안 보육원에서 컸던 아이라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벤 학습한 게 있더래요. 여러분, 보육원에서 가끔씩 후원자들 만나게 하잖아요. 주말이 되면, 또 휴일이 되면 후원자들하고 몇 시간 동안 시간을 갖게 하는데 이 후원자들하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스스로 각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후원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 미국에 와서도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후원자 대하듯 하더래요. 나는 괜찮은 아이인 것처럼,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이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 그걸 엄마 아빠 앞에서 해요. 신순규 선생님도 힘들었지만 그의 아내, 아이의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몸에 병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안아줘라. 무조건 안아줘라. 그녀가 안아줬어요. 아이가 잘 보이려고 해도 안아주고, 마음이 불편해도 안아주고, 눈 마주치면 계속 안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엄마와 딸 사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딸은
이제 성인이 다 되었는데요, 자신이 입양한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엄마에게 딸을 안아주는 것, 이건 여러분 어느 때는 죽는 것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가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도 안아주는 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안으셨고요, 아니, 아이를 통해서 이 엄마를 안으셨어요. 주님,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죽는 잘 아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잘 아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죽기로 마음먹고 죽은 자로 여기며 내 욕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새 부대가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라고.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한번 일어서서 하실까요? 같이 찬양을 우리 하는데, 우리 이렇게 내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셔도 되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손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께서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비로소 죽을 때라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평강, 나의 기쁨이십니다. 고백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